먼저 김민정 집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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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영역을 성장시키는 방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내적 증거를 따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철치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권원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철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서 진짜 기쁩니다. 오늘 그 제목처럼 내적 증거를 따르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내적 증거를 우리가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건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할 수 있는 거지 나에게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비슷한 그런 내용이지만 역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인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고 기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적 증거를 보여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그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기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런 말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영이 인도함을 받는 곳은 바로 우리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을 뭐로 한다? 우리의 영으로, 영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요. 물론 이따 보면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 다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세상을 매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삶은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적 증거를 우리가 받아서 살지 못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어느 한 부분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제가 교회에서 영적인 부분을 설교하면서 가르쳐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영의 인도가 아니고 혼적인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혼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은 전부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지적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혼이기 때문에 혼이 아니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에게 어떤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그 영은 또 우리에게, 우리 몸과 혼에게 메시지를 이제 줄 건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적 증거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영이나 혼을 아차 잘못하면은 우리 성경은 많은 군데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을 전부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많은 부분이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상고해 보면은 혼인데 영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으로 번역을 해야 될 곳도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그런 부분도 봤는데요. 그래서 실제 영혼이라고 우리 성경 신구약에 번역해놓은 모든 곳은 전부 다가 혼인데 한 5곳만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실 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어 성경을 좀 참작을 하시면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과 소울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소울이나 스피릿을 전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영인데 영이 아니고 영혼이 다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 성경이 풀려지지도 않고 실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영혼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거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두 군데는 영혼을 따로 분리를 해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건 관절과 골수는 뭐죠? 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또는 영혼 육체가 이렇게 틀림없이 여기서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분명히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는 다른 데는 전부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막히니까, 헷갈리니까 제대로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 겁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3가지가 있다고 계속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3가지라는 말은
영혼, 육이, 영혼, 몸이 이 세 가지 사람의 본성인데 이 본성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거듭난 부분은 뭐죠?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교제한다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봤죠. 그러니까 영과 교제를 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이나 혼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 영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구나. 내 영을 살찌게 만들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우리 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영 자체는 누구와 교제하는지 또는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는 우리 안에 우리 속은 어디죠? 영입니다. 영. 혼이 아니고요. 그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므라. 이렇게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 안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 안에 우리 성령님은 영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걸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영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분명히 아버지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과 바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서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까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우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은 뭘 해요?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떨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계속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낙심해가지고 에게게게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에게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잘못하면은 역행시켜 버릴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외시켜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완전히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우리와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신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은 뭐죠? 혼입니다. 혼은 여기서
정신은 보면은 마인드, 마음을 또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 정신과 절대 교제한다는 말이 성경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과 교제한다. 영과.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도 그러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게 불을 붙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혼도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해가지고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는 그게 영혼이 아니고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원문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켜는 부분은 어디다? 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바로만 선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또 성부, 성자,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는 분명히 살 수 있는 사람이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쫄 필요가 없죠. 우리가 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부분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속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속.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피조물이 된 거지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거듭났다 하니까 영혼 육이 다 거듭난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몸이 거듭난 그 시간과 그 시간 앞으로 우리 몸은 전이나 그 이후나 동일합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저는 그때 당시 머리가 조금 빠졌어요. 그럴 때 거듭나기 전에도 조금 빠져 있는 상태였고, 거듭난 후에도 머리가 조금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거듭난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몸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어요. 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혼이나 육은 똑같다. 그렇지만은 영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이 인도함을 받는데, 바로 그것이 내적 증거라는 겁니다.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내적 증거는 뭐죠? 내적이라는 말은 우리 속을 말합니다.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내 영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더 쉽게 이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증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는데 그 정보를 받는 것이 내 영이라는 겁니다. 내 영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서 그 방향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막 큰 소리로 목청껏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모든 불을 다 끄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불을 끄라는 말은 실제 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적인 요소에 시끄러운 것을 끊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의 시끄러운 소리를
자르라는 겁니다. 이걸 자르고 조용하게 방언을 이렇게 뭐 날랄랄 하시든지 이렇게 방언 각자 자기에게 주신 방언이 있잖아요. 그렇게 조용하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적으로 뭔가를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틀림없이 해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한 장의 사진이라든지 어떤 뭔가가 동동 떠오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든지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생각 속으로 올려주시든지 기도 중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체크 아시죠? 박스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체크하는 거. 그런 체크라든지 아니면은 빨간불의 신호등, 빨간 색깔의 어떤 신호등,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동떠 올려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체크는 이게 부정적인 부분에도 체크를 하고 긍정적인 부분에도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그러나 이 체크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든지 빨간불을 보여주시든지 이렇다면은 이거는 노입니다. 노. 우리가 기도하면서 추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분이다. 우리 영에 떠올려 주시는 그 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노를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뭔가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파란 신호등이 보인다든지 또는 마음에 아주 부드럽다든지 그 다음에 비단결처럼 매끄럽고 유연하고 이런 어떤 영감이 떠오른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내적 증거로 하나님이 그거는 좋은 것이다. 응답을 바로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그 내적 증거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시해 버리고 그냥 다른 방향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방언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냥 아멘 하고 끝나고 가지 마시고 틀림없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조용하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니까 영 안에 뭔가를 떠올려 주실 거라는 거. 오늘부터 이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 중에 그냥 떠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내적 증거를 하나님이 꼭 보여주시는데 어떤 검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뭐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약속입니다. 구속의 약속. 그 다음에 청색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바로 하늘 혹 천국의 색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역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우리가 멜랜드에서 제가 이런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것을 많이 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아마 이 기도하기 전에 모일 때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30분 전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아마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틀림없이 일어날 거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 안 돼 하시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영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단계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라는 겁니다. 연다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케네스겐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14번인가 뭐 하여튼 몇 분이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새 언약에서 선지자의 사역이 옛 언약에서 선지자의 사역과 비슷하긴 해도 새 언약
그러니까 신약 시대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 옛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선지자를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새 언약 하에서는 지도를 받으러 선지자에게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영을 자기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직 선지자는 뭐를 해줍니까? 확정입니다. 확정. 우리에게 확정해 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내적 증거를 주셨는데 그 내적 증거를 따라 가려니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잖아요. 때로는. 그럴 때 선지자에게 그것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사역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의 어떤 메시지를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확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제가 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 오는 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태풍이 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메릴랜드에서 오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빨리 가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노폭 다리를 건너와야 되는데 이 노폭 다리가 굉장히 약 한 40분 정도 차를 몰고 가야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바다인데 이걸 건너려면 빨리 가라는 사인을 받았는데 받고 제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때도 막 비가 왔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 와이프와 제가 차를 몰고 진짜 건너서 우리 집까지 왔는데 진짜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바퀴가 다 닳았어요. 트레일러 바퀴도 다 닳았고 우리 제 차 바퀴 4개가 다 닳아버리더라고요. 그걸 막 그 먼 길을 약 한 9시간 거리에 차를 몰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걸 달렸더니 진짜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 모르면 용감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제가 트레일러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우리 트레일러 같은 거 이것은 70마일 이런 도로에 탈 수가 없는 거래요. 타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펑크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날 70마일, 80마일 아마 이렇게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그 증거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거기에서 멜랜드에서 시작해서 막 달렸던 겁니다.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무사히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내적 증거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삶에 항상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특별히 그 자기의 내적인 기도, 그 집에서 여기서는 중보 기도니까 우리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적으로 정말 이렇게 목사님처럼 환상도 보고 뭐 이렇게 체험하고 하려면 집에서 그냥 여기서 기도 끝났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하셔갖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네.